실망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일어난 일을 제가 기사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축구 선수 슈퍼스타 메시 노쇼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메시가 소속되어 있는 팀은 미국 리그에 있는 인터 마이애미 팀입니다. 이 팀과 홍콩, 중국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홍콩의 올스타 선수들 모여있는 팀하고 경기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 날짜가 이미 경기 날짜가 잡혀서 12월 달에 이 표를 예매를 했는데 12월에 1시간 만에 이 모든 몇만 석의 표가 다 판매가 돼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관심 갖는 경기였어요. 사람들이 이야,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메시를 볼 수 있구나, 이 마음에 표를 1시간 만에 다 매진됐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표가 사람들이 이제 점점 표가 이제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일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비싼 금액은 84만 원이에요. 축구 경기 하나 보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에 아까워하지 않고 1시간 만에 모든 표를 다 사버렸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엊그저께 경기 날짜가 돼서 경기장에 딱 찾아갔는데 메시가 언제 나올까 하고 봤더니 메시가 출전을 안 해버렸어요. 노쇼 사건. 쇼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해서 홍콩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 아주 메시 사진을 막 다 찢어버리고 막 사람들이 막 뭔가 소동을 피웠어요. 이거 보려고 큰 돈 내고 표 구매하고 기다렸는데 결과는 이거야. 참담한 결과야. 소동이 막 일어났어요. 심지어는요, 중국에서도 이 사실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이제 앞에 중국하고 아르헨티나 경기 일정이 잡혀 있어요. 친선 경기. 이거 안 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사태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메시가 출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 전 경기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뛰어보려고 했는데 통증이 계속 있어서 무리했다가는 다음 경기 그 리그 시즌이 시작되는데 소화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소동 후에 메시가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뛰고 싶은 경기였고 저는 항상 경기를 뛰고 싶은 선수이지만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뛰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홍콩에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경기에 뛰겠습니다. 이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실망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감추지를 못했어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2019년도 호날두 노쇼 사건. 그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호날두가 그때는 유벤투스 소속으로 우리나라 올스타 팀하고 경기 일정 잡혔는데 안 나와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난리가 나버렸죠. 저도 원래 호날두 팬이었는데 그때부터 호날두 팬 안 하기로 했어요. 진짜 너무 실망감이 컸거든요. 야, 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때도 환불을 요구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똑같은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죠. 왜 지금 여러분 메시, 호날두 다 이 경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기대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망감이 커서 그런 거예요. 실망을 해버린 거죠. 현재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 대한 감독, 클리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도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 이만한 수준의 지금 최고 수준의 선수들 데려놓고 아시안컵 4강에서 떨어졌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누군가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싶을 때가 있고 누구를 정말 믿었던 때가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이 아주 크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 정도면 뭔가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뭔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했던 일들이 많은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실망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이냐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삽의 기도시입니다. 시편 77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받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지금 아삽이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의 포로 시절 때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 왕 때 찬양 대원 지휘자였습니다. 찬양 지휘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절 때 자기 나라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렸죠. 파괴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민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짱짱했던 그 다윗 왕가는 다 몰락을 해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까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악인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나라는 점점 왕성해지고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망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럽고 그런 지금 모든 전쟁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고 있습니다. 나에게 좀 응답 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망감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 아삽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7편 9절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느나이다. 하나님 베푸실 은혜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지금 더 이상 우리를 긍휼 안 주실 겁니까? 우리 버려버리신 겁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응답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죠. 하나님 예전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옛날에는 기도하며 즉각 응답해 주시고 항상 푸른 초장 좋은 길로 우리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버리신 겁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아무런 환경도 변화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뭔가를 기대하고 일을 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실망함이 커버린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설날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세배를 다 하고 세뱃돈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망했을지도 몰라.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세배하면 당연히 세뱃돈을 준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잖아요. 내가 세배하면 분명히 세뱃돈 주실 거야 했는데 세배했는데 세뱃돈 안 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치는 세배 하나 봐라. 그럽니까 여러분? 세배했는데 세뱃돈 안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럴 수 있어. 예전에는 작은아버지가 세배하면은 10만 원 주셨는데 올해는 꼴랑 10,000원짜리 하나 주셨어. 어라? 10만 원 주실 줄 알았는데 10,000원 주셨어. 실망감이 커버리죠. 내가 기대한 것만큼 뭔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실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집에서도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부모님 밖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힘드실 거 아니까 기쁘게 해드리려고 부모님 들어오시기 전에 집안 청소 쫙 해놓고 신발 다 닦아놨는데 그러면 부모님 들어오셔가지고 우와 우리 누가 이렇게 지금 청소해놨어? 이렇게 지금 신발도 닦아놨어? 너무 이쁘네 하면서 용돈도 줄 줄 알았는데 들어오자마자 폭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신발 누가 지금 이렇게 신발을 구두를 이거 지금 이렇게 닦아보니 신발 배려온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뭔가 기대했는데 실망감이 든다 이 말이에요. 부응하지 못했을 때. 메시 호날두 사건이 마치 그런 거였어요. 이날만 기다렸어요. 내가 비싼 돈을 투자해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선수를 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 선수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학 내가 가고 싶은데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돼버려요. 그러면 기도 하나만 하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구나.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실망감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계속 실망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도 믿지 않아 버리고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사람들 다 인연 끊어버리면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삽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구했냐면,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실망 들 때. 시편 77편 11절 말씀 함께 말씀하십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망이 될 때 여러분,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나 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동안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진짜 호날두 팬이었어요. 제 축구 유니폼 다 7번이야. 왜냐? 내가 좋아했으니까. 호날두를 좋아했고, 굉장히 내가 축구를 좋아하지만 내 축구 플레이 스타일도 호날두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닮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살쪄가지고 그러지 않지만 이제 아무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쇼 사건 이후로 저는 호날두 더 이상 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메시 팬으로 전 갈아탔습니다. 왜 그랬느냐?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호날두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 성격이에요, 호날두는. 근데 그만큼 했기 때문에 슈퍼스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맞죠. 그런데 경기 중에도 보면은 호날두는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막 성질을 막 표출하고 성질을 막 냅니다. 감독에게도 막 그런 표현을 좀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노쇼 사건이 있었을 때 분명히 호날두가 나온다고 했어요. 전날에 뭐 모임 있을 때도 다 나왔습니다. 팬 사인회 뭐 이런 거 다 나왔어요. 그랬는데 경기 안 나온 거예요. 그날 경기는 대회가 보는 기준으로 안 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몸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인하여서 안 나온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는 어땠냐면, 메시는 나오고 싶었는데 부상당해서 못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호날두는 사과를 안 했어요. 아주 나중에 여론이 강하게 몰아붙이니까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호날두의 그런 모습에 실망을 했어요. 더 이상 그래서 팬하지 않기로 했고. 근데 메시는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에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지를 살펴보니까 바르셀로나 시절에 메시는 그곳 뉴스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축구를 배웠고 성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는 화려했던 그 시절을 마감하고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구단이 돈도 없어가지고 선수도 막 유명한 선수 데리고 오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메시가 다른 구단으로 이제 갔으면 좋겠다. 가서 이제 새로운 길을 펼쳐라. 거기만 계속 있으니까. 심지어는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시가 그 어려운 팀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받고 있는 주급을 삭감해서라도 내가 팀을 지키겠다 그랬어요. 내가 돈 덜 받을 테니까 나 떠나지 않고 여기 계속 뛰겠다고. 오히려 사람들은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어요. 끝까지 그곳에서 메시가 그 역사를 만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야, 메시는 정말 그때 못 나온 사건이 부상 때문에 못 나왔구나. 저는 이것을 더 깨닫게 된 거예요. 평소에도 그런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런데 호날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성질 내버리고 했던 선수가 호날두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보면 그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될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실망이 들었을지라도
아,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반드시 잘 해낼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살아가다 보면요, 서로 간에 각자 다릅니다. 그럴 때 살다 보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실망할 때 서로 싸워버리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이거 따지고 들다 보면은 결국에는 끝은 그만 살자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동안에 나를 위하여서 살아왔던 그 세월들,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 세월들을 생각하면 그때의 그 어떤 실망감이 더 이상 내리막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부부 관계 가운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집에 이렇게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잘 살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고마울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거 생각하면은 실망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 이게 맞아?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 실망감이 들 때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함께 찬양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셨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실망감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갔는데 수많은 중간중간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막 들었어요. 자기를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백성들. 모세가 얼마나 실망감이 들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이때까지 헌신해 왔는데 하나님, 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가서 말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때마다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베풀으셨던 그 은혜,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 같은 지도자 목사님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육사님들, 사역장님, 선생님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과 다르게 좀 별로 나한테 잘 안 해준 것 같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선생님의 그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선생님이 그동안에 나한테 해왔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망이 들 때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7편 12절 말씀, 오늘 함께 말씀 받아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읊조려라. 실망감이 들 때 할 일은 뭐냐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그리고 이걸 우리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사람을 찬양하는 수는 없잖아요.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했었던 좋은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나가고요, 상한 심령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찬양할 때 다시 우리의 그 실망감이 드는 그 마음이 위로가 막 넘치는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 듣는 찬양들 다 있더라고요. 가요도 여러분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18번 곡이 있고 찬양에도 18번 곡들이 있더라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막 그 찬양이 울려 퍼져. 제가 이번에도 겨울 성경학교 이제 최종적으로 취소됐지만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주제곡을 정합니다. 주제곡을 정하고 하면서 다 그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저는 다 묵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딱 준비를 했어요. 너무나도 막 기대가 막 넘쳤어. 하나님, 왜 지금 갑자기 일정에도 없던 겨울 성경학교를 저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갑자기 하라면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는데 다 그
찬양을 듣고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막 되더라고요. 찬양할 때 여러분 실망감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자꾸 험담하잖아요. 험담하면 그 사람이 계속 밉게 보여.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실망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좋았던 일, 그 사람의 장점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막 좋아집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막 다 이렇게 세대 간의 부자 간의 이런 세습이 있었잖아요. 그 지도자들 하면요 찬양가가 있어. 김일성 뭐 찬양가, 김정일 찬양가, 이 찬양가들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걸 계속 들어요. 일할 때도 듣고 계속 울려 퍼지는 거야. 그래서 북한에 선교 갔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북한 사람들 멍청하네. 아니 그거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어떻게 좀 거기서 북한에서 도망쳐 나오던가 뭔가 이렇게 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왜 북한 사람들 그저 도망쳐 나오지 않고 계속 그곳에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선교를 가보니까 알겠더래. 선교 가니까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은 다 무너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찬양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그 좋은 것들을 위대한 수령동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 나라를 세우세 우리를 위해서 막 힘써 주시는 우리 수령동지 막 이런 노래를 들으니까 야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읊조리면 실망감이 들 때 그 사람의 그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야 이 사람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야 하고 이겨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다가 주회를 열심히 했는데 전도하다가 지금 감옥에 gat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웜에 내가 진짜 다시는 내가 이 전도를 하나 봐라, 내가 주의 일을 하나 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바울은 그 위기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여러분 도망 다닐 때요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낼 때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진짜 이 나라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 다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 인생이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났더니 변함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꺾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감이 들고 정말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계속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이 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이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찬양을 해요. 정말 찬양하다 보면 야 하나님은 맞아? 하나님 지금도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녹여받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한 번도 신 적이 없었습니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여러분 삶 구석구석 하나님 다 역사하셨습니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리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실망이 들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읊조리며 우리가 그 위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